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단어, 가장 많이 이제 말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또 함께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실망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린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우리가 애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를 사랑해? 아빠, 나를 사랑해?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사랑하니? 딸아, 아빠를 사랑하니? 또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나를 사랑하는가? 우린 계속해서 사랑받고자 하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겟세마네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은 나를 이제 배반하여 팔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팔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하며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군병들이 잡히게 되었고 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오게 됩니다. 이때 어린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자책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도저히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벼릇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겠는가 해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님께 부름받던 이전에 그 직업을 살려서 이제 물고기 낚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새벽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로 돌아올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죠. 아마 주님께서 짓궂은 모습은 아니신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느냐? 3번 부인했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합니다. 이때 어쩌면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은성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떠나는 단계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떠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된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바로 세상에서 떠난 자들, 그래서 교회의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세상을 떠나서 바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그 믿지 않던 그 삶에서 떠나서 오직 믿음 안에 서겠느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무개님, 이제 술과 담배로부터 떠나겠습니까? 아무개님, 이제 화투와 노름에서 떠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떠나는 단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함께 우리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따라가는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지요. 따라가는 것.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생때 같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칠 때에 그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갈등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이제 낯선 객지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할 때에 이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은 어떠했을까? 갈등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쉽지 않죠. 하나님은 그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 아이하고
초등학교 때 아이의 이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좋은 때다. 좋은 때다. 니들도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봐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니? 사실 나이가 먹으면서 단계를 거쳐갑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 때의 믿음, 처음 초신자 때의 믿음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 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단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갈등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따라가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림입니다. 드림의 단계. 모리아산에 갔던 이제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드려요. 바로 헌신이죠. 마치 이것은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 처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결혼을 할 때에 이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함께 만납니다. 정말 좋아서 결혼을 하죠.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있죠. 호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또 교회 식구들, 우리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고 또 봉사는 찬양대가 좋고 성가대가 좋고 좋은 감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변해요. 늘 똑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우리의 감정과 저녁 때 우리 감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우리 결혼 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시험이 들죠. 가정의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바로 좋은 감정에서 우리의 가정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 의지하는 감정이죠. 의지하는 마음.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바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또 부모님이 늙어지면 그 늙으신 노부모는 자식들을 의지하죠. 바로 가정은 함께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의지가 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는데 이것이 그저 일방통행으로만 끝나버리면 참 여기에 아픔이 있죠. 서로가 의지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듯이 또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서로 쌍방통행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죠. 좋아하는 감정은 강아지들도 좋아해요. 동물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저 나만 사랑해줘. 나만 이뻐해줘. 사실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린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만을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만 주세요. 바로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먼저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 바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우선순위, 아내에게 우선순위, 부모님께 우선순위, 자식에게 우선순위. 그래서 연애할 때는 대부분 나 이제 음식점에 가면 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애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상대방 묻습니다. 뭐 먹을래? 뭐 드실래요? 물어요.
상대방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비교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상대방의 관심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주부들은 대부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남편들 역시 아내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아내랑 같이 TV를 보는데 이혼 숙녀, 제가 정확한 프로를 모르겠는데요, 그 상담하는 부부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제 상담자가 묻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물어요. 남편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회사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관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게 어떤 일을 부탁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3번씩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서의 양은 어린 새끼 양을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약간 자란 양, 그리고 17절에서는 성숙한 양을 말하죠. 바로 사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에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돌보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복음 증거.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바로 주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 또 주님께 세워주신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헌신이죠. 헌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이 관심 갖는 이 일에, 바로 세우신 교회와 특별히 복음 증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26일 날 토요일은 우리 세종한교회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지난번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함께 전문 이제 섬기는 분들이 오셔서 침술로, 그리고 임의용으로, 또
또 만돌린 연주로 이제 전도할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 토요일 날 바쁘세요. 이 침수를 노는 분들 또 이제 그 미장원 원장님들 토요일이 대목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이 사실은 제일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게를 이제 쉬고 문을 닫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형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다, 오시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로 저 평촌에서 오실진데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또 27일은 우리가 작정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전도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두고 함께 헌신하는 모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 사랑은 무엇이냐?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은 무엇이냐? 헌신하는 것일진데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바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영혼 구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